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인에 대한 네 번째 유형의 이야기입니다. 대종사에서 진인에 대한 네 번째, 즉 고지 진인, 옛날의 진인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장은, 이 네 번째 이야기는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각자 장자, 각자 노자듯이 해석이 상당히 어려워요. 주석하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하니까. 그러나 그냥 그 하나의 흐름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네 번째 이야기에서 뭐냐면 이 행위에 대한 문제인데, 행동. 진행에 대한 마지막 행동에 대한 문제인데, 이 행동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모양이, 그 행동 거지가, 그 모양이 의자는 떳떳할 의자예요. 떳떳할 의자. 떳떳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맞다는 거죠. 어떤 상황 그 자체, 맞는 건데, 어떤 상황이 딱 맞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행동 거지 모양이 상황에 맞게끔 떳떳하게 하는데도 이 붕자는 무리 지는 거예요, 무리. 무리를 짓지 않아. 무리를. 행동은 늘 상황에 맞게 하는데도 행동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의 단체 무리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화이부동과 통하는 거겠죠. 조화는 하되 무리를 짓지 않은 거니까 화이부동과 통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12개의 모습이 나와요. 또 본문하면서 12개의 모습을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식의 행동이 나오냐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형벌로서는 세상에 흘러가는 근본을 삼아야 돼, 이 말이죠. 체결되니까 다양한 형벌, 법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인간관계의 조화, 예로 통해서는 사람의 날개가 있어 날아가듯이 세상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예라는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은 거지, 실은.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장은. 뒤에 가서 끼어드는 거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안다는 거. 지식은 뭐냐면, 그 상황의 때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란 것은 농사꾼이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걷어들이듯이 어떤 상황마다 그 흐름의 맥락을 짚어가는 것이 바로 때를 위한 거죠, 때를.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흘러가다 보면 어떤 상황의 흐름에 그 적시적소해야 될 때를 안다는 것은 지혜가 열려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서는 그 흐름의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농사꾼이 농사하니까 똑같은 어떤 상황이 필요하면. 모든 게 다 그래요. 사람이, 이 똑똑하다. 저 사람 똑똑하다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어떤 일에서 머리를 안다. 일의 흐름을 안다는 게 똑똑하다 그러거든. 그게 바로 이런 거지, 바로. 그리고 사람은 개개인은 덕은 못 된 편이냐면, 그 큰 흐름에, 따로 숫자,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야. 덕이란 건 대흐름을 따라가는 방법이야. 이것이 행동거의 주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건데, 호지와 불호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다 행동해서, 내가 행동해서 어떻게 좋다고 느끼는 것도 이런 뭐냐면 하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 사람들이 스스로 지난번에 유정부정 할 때도 했던 건데, 유정부정에서도 있었던 건데, 장자는 무정의 상태가 돼야만이 절대 근본인 도하고 만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무정을 제시하는 건데, 사람이 좋아한다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야. 그 사람의 관점. 불호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관점이야. 이런 하나의 관점이야. 사람마다 관점 차이야. 그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사람들이.
관점 차이 때문에 사는 건데, 그러나 그것이 각자 관점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 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하나는 뭐냐면, 호지와 부로, 그것을 하나로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야. 그러니까 이 호오로 하시죠. 호오라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야. 그걸 하나로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고, 불일, 호지와 불호지가 하나고 알렸고 보는 것도 역시 하나의 관점이에요. 이것도. 관점 차이라, 관점 차이. 사람은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이 뭐냐면 각자 관점 차이 때문에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지, 바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라고, 그러니까 호오를 하나로 보는 관점, 그 하나는 하늘과 더불어서 무리가 되는 거야. 천도와 한 무리라는 사람이야. 그냥 호오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문제를 두고 호오라는 것이 이쪽의 관점과 이쪽의 관점 차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에서는 하나의 관점이야. 이걸 보고 느끼면서 행동하는 사람은 이거는 하늘과 더불어 살아가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호오가 하나의 관점인데 사람 다툰다는 거예요. 뭐 요즘 시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흘러가는 어떤 흐름 속에서 똑같은 역사 중에 관점 차이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러나 자랑하는 게 하나라는 게 하나. 이런 사람들은 하늘과 더불어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이 하나가 아니다. 각자 다 다른 거다. 너가 다르고 나 다 다르다. 각자 다르다. 각자가 다 다르다. 호가 각자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더불어서 무리가 돼. 재밌잖아요? 사람은 거의가 자기 관점에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거의가. 인간 세상 각자 관점들이 나눠 싸운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두 개를 넘어서가 하늘과 사람이 같다는 거. 천녀인이 서로 이기지 않는다는 거, 다투지 않는다는 거. 하늘의 관점이나 인간의 관점이 다르다고 다투지 않는 거. 서로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 다투지 않는 거. 이것을 잃은 사람을 일러가지고 뭐냐면 진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이 호오가 하나의 관점이란 걸 아는 사람이 바로 진이라는 거예요, 진인.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 살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행복하죠. 맨날 싸우는 것이 네가 옳니 내가 그러니 하는 싸우는데 그런 싸움 자체가 하나의 관점 차이로 보면 싸울 일 없어. 내가 행복한 거 아니야.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바로 행동이.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가 이게 바로 천인합일인데 어떻게 보면 천인합일이란 거예요, 한일. 이 천인합일이 될 경청이 뭐냐면 소유 제일편에 보면은 이 대봉이 소유하는 경제가 이게 하나로 보인다는 거예요. 소유편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대봉의 행동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세상에 모든 이 대봉이 날아가고 있으면서 이 보면은 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봉은. 대봉은 절대성이 상대성이니까 이게 바로 대봉의 경이 똑같은 거죠, 바로. 그런 경이 보는 거죠. 이래서 네 번째 진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본문 되겠습니다. 264쪽인데 고지 띄우고 진인은 옛날의 진인은 기상 띄우고 이하나 이 띄우고 불붕하고 그 모습이 행동 거지가 늘 떳떳하지만도 당당하지만도 붕은 무리를 짓는 건데 버시니까 무리죠. 무리를 짓지 않아. 그래서 화이부동 끊임없이 조완하는데 무리는 짓지 않아. 화이부동 같은 거 화이부동. 첫 번째. 두 번째가 약 띄우고 부적이나 이 띄우고 불승이나 늘 사람이 부족한 같아. 같은 약자. 사람은 누구나가 삶에 완벽하지 못해. 늘 부족하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늘 누구나 부족하잖아. 사람이란 게. 늘 부족한데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 도움을 받지 않아. 이 일성자는 도움 받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 받을 생각 없다는 거예요. 도움 받을 생각 없는 거예요. 남의 외부로부터 뭐 이어받을 게 없다는 거야. 도움받을 게 없다. 이게 두 번째야. 내가 늘 부족한 상태지만도 그 바깥에 구질구질 도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여호는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한가로운 모습, 여유로운 모습. 여호 띄우고 기고나 이 띄우고 불견야고. 아주 여유로운 모습, 한가로운 모습에서 고는 술잔 고자인데 이거는 고독할 고자, 외로울 고자예요. 항상 여유롭고 고독하나, 홀로이면서 이 말이죠. 고독하나. 그런데도 경과하지 않아. 자기 틀 속에 갇혀 있지 않아. 완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마음을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은 여유롭게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여유롭게 혼자 가만히 앉아가 명상, 참선, 기도를 가질 때 그때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확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완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고하지 않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장호는 아주 담백하고 넓다 뜻인데 편리정다니까 아주 광대하게 비어있으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광대하게 흥 비어있으나 그런다 뭐냐면 화는 화려하지 않다는 거 꾸밈이 없다는 거예요. 거칠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꾸민다는 건 일단 가식이니까 그 꿈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거지에서. 그 다음에 병병호 띄우고 기 띄우고 사이하며 이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는 병병호는 기뻐하는 모습, 밝은 모습, 기뻐하는 모습, 밝은 모습 똑같아요. 아주 분명하고 밝은 모습인데도 밝아서 기뻐하는 모습 같아요. 늘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환히 밝으면서 기뻐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늘 감사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늘 밝은 모습에 늘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섯 번째. 최호 띄우고 기 띄우고 부득이라. 최호는 이게 아래 13번 주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동하는 모습. 늘 움직일 때는 부득이 한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기 의도적으로 억지로 욕심 부린 게 아니라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자연스럽다는 거죠. 움직이는 것은 늘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그 말하는 거예요. 늘 자연스럽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축호 띄우고 진 띄우고 아색하고. 축호는 아주 가득 찬 모습이에요. 충만한 모습. 속에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서 나의 색깔, 내가 갖고 본색이죠. 나의 본성에서 점점 나아가는 거죠. 내가 내 마음 속에 축복에 기운을 가득 채워서는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나의 색깔을 향해 가는 거죠.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는 자기 스타일을. 사람은 내적 수양을 하는 이유는 자기 스타일을 향해 가는 자기 스타일을. 그게 바로 축호, 진, 아색의 나의 색깔, 나의 스타일. 마음 공부, 내공을 키우는 이야기는 삶의 자기 스타일을 추구해 가는 거죠. 그리고 여호 띄우고 지 띄우고 아등이 하면 여호는 아까 했지만 한가롭는 거야. 여유로운 한가롭게 내가 갖고 있는 덕에 머물어. 내가 갖고 있는 덕에 뭐냐? 분수죠. 덕은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 분수. 안분이라 할 수 있죠. 안분. 한가롭게 자기 분수, 나의 덕, 내가 현재 갖고 내 덕에 늘 머물러 살고 있는 거야. 머무를 짓잖아요. 그 머물. 그래 행복한 거죠. 내 분수라는 게 행복한 거죠. 그게 바로 여호 띄우고 지 아덕이야. 늘 나의 덕 그 자체를 머물러 삶 즐기고 하는 거죠. 아홉 번째. 그 다음 페이지 200쪽 아홉 번째. 아홉 번째는 여호 띄우고 기 띄우고 사세라. 이 여호도 설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여자가 음할여, 사나울 여, 위태로울 여자 이런 뜻인데 저는 열 때 사나울 여자를 통할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 화가 났을 때 좀 사나울 때 있어, 사람이. 사나울 때는 세속인과 비슷해. 화가 났을 때는 세속인과 비슷할 때 있어. 행동이에요. 이따 사나울 때 그냥 해야 돼. 왜냐하면 드넓다는 것은 앞에 나왔거든, 한번 강대 피웠다는 게. 근데 사람이 어떤 순간에 되게 화가 나 사나울 때는 세속 사람과 비슷할 때 있어, 행동이죠. 오호 띄우고 미 띄우고 가지라. 오자는 이게 클로 고매할 오, 오만할 오자거든. 아주 크기나 고매한 경우는 스스로가 아주 자기 자존감이 있어서 아주 고매할 때는 그 사람의 상대가 그 제압할 수가 없어. 기운이 너무 고매하기 때문에 쉽게 그 사람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사람은. 그 의식이 아주 고매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의식이 고매해서 상대가 함부로 하지 못해, 이런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연호 띄우고 기사 띄우고 호패라. 이어갈 때는 이렇게 말이나 특히 말이 좋대. 말을 이어갈 때는 이렇게 쭉 행동 이어갈 때는 마치 닫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아. 즉 사람이 이렇게 쭉 어떤 행동이나 말을 이어갔을 때는 쉽게 안 한다는 거, 닫기를 좋아하는 거, 그걸 갖다가 스스로가 자꾸 다독거리면서 한다는 거예요. 닫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닫기를 좋아한다는 자기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 점검. 자기 다들 폈다니까. 닫기를 좋아한다는 건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번째. 문어 띄우고 망 띄우고 개이라. 문어는 잊어버릴 문자, 잊을 문자니까 멍해 있을 때. 사람이 어느 순간에 멍하니 있어가지고 그 말을 잊은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어떤 순간에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 말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멍할 때이다. 이게 12가지의 모습을 등장하는 행동이 있어. 자, 이런 모습의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이 지금 현재 그 이영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게 학자들 중에 이 황로학에서 들어온 귀절이다. 후에 첨부된 귀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황로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노장 철학과 법과 철학. 노장 철학과 플러스 법과 철학이 합해져서 만들어졌는데 이 황로 철학이 성행할 때가 뭐냐면 한대 초기예요. 한대 초가 바로 이 황로학이 아주 발달됐대요. 그때 들어간 것이 아니냐 추측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이야기가 갑작스레 바뀌어지거든. 흐름에서 갑작스레 내용이 바뀌어졌다고요. 자, 그럼 보면은 그러니까 황로하고 법가와 도가가 합해진 거니까 이영 띄우고 위치하고 일에 띄우고 위익하며 형벌로서는 본체를 삼고 예로서는 날개를 삼아. 날개는 양쪽 날개를 끌어안는 거죠. 예로서 주변과 더불어 산다는 거죠. 이지 띄우고 위시하고 이덕 띄우고 위순이라. 지혜란 것은 때를 위해서 어떤 아까 흐름에 상황에 적중한 거. 때는 바로 시중이에요, 시중. 그 중용 철학에서 시중이죠. 지혜란 것은 바로 시중을 알게 해요, 시중을. 사람이 지혜롭다는 시중을 알고 그 상황에 딱 적중한 행동을 했을 때 시중을 아는 거니까. 이덕 띄우고 있습니다. 이 순이라. 사람이 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연의 흐름을 따르기 위해서는 거야. 사람은 각자 자기 덕을 안다는 그 순간에 나를 아는 건데, 나를 안다는 것은 큰 흐름을 따라가기 위한 거지. 그게 자연의 흐름이니까. 자, 그래서 설명하는 그 다음부터. 그 네 가지를 설명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설명 첫 번째 뭐냐면, 이영 띄우고 위체자는 작코 띄우고 기살려야. 형벌로서 체를 삼는다는 것은 작자는 너그러울 작자. 맑을 작, 너그러울 작자. 그 죽이는 것을 너그럽게 하는 거야. 죄인에게
죄를 지은 죄인에게 그 죽이는 것을 아주 너그럽게 하는 게 바로 이게 형벌로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 장자 이야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일에 띄우고 위익자는 소위 띄우고 행어 띄우고 세며. 예로서 날개로 삼다는 것, 날개로가 이렇게 포용한다는 것, 세상 더불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사람과 행하기 위한 방법이야.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기 위한 방법이야. 그게 예라는 게 있으면서 조화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는 바로 인간 관계니까. 부모, 형제, 친구, 선후배 이런 관계들이니까. 자, 이지 띄우고 위시자는 부득 띄우고 이어 띄우고 사여라. 지혜로서 때를 안다는 거. 즉 어떤 시중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의 부득이한 상태를 아는 거야. 어떤 흐름에서 딱 이걸 해야 된다는 거. 부득이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야 된다는 거. 바로 시중을 한다는 게 정확히. 정말 이거 부득이한 상태야. 그걸 알고 처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지 띄우고 위시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덕 띄우고 위순자는 은 띄우고 기어 띄우고 유족자 띄우고 지어 띄우고 구해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덕으로서 어떤 큰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연의 흐름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말에서 무엇을 그 발이 있는 자와 더불어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발이 있는 자와 더불어는 내가 덕을 입고 따른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 말이죠. 유족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굿자는 편안히 머무를 공간이에요. 옛날에 언덕 밑에 사람 살고 집을 살았거든요. 내가 편안한 곳에 이르기 위해서야. 그게 바로 덕으로서 자연의 수를 따라간다는 거야. 자연의 수 따라간다는 것은 내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주변에 타는 거 언덕이란 편안한 공간에 같이 이르기 위해서 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덕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의 리듬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 띄우고 인진 띄우고 이위 띄우고 근행자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로 또는 사람들은 진인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진짜는 진실로 해도 되고 진인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진실로 또 진인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앞에나 쭉 나오는 게 있죠. 이런 행동을 보면서 그 행동을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이위 여기다 생각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행동 거죠. 정말 열심히 부지런 행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까지 귀절이 좀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확로하게 개념들이 중간에 끼어들이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진인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남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때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사람이 진실로 부지런히 행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또는 진인이 바로 행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행동이나 사람 행동하는 것은 그러므로니까 앞에 이야기 좀 결론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그런 이야기들에 의한 결론, 그러므로 고기 띄우고 호지야 띄우고 이리요 기 띄우고 부로지야 띄우고 이리라. 그러므로 그 진인이라는 사람이 좋아한다는 것도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하나의 관점이란 거예요. 그런 진인들은. 그래서 기 띄우고 이랴 띄우고 이리요. 이어서 할게요. 기 띄우고 부리랴 띄우고 이리라. 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야라고 하는 것은 이름 뭐냐면 호오죠. 호지와 부로지. 호지와 부로지가 그것이 하나다 하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야. 자,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가 아니다. 호오란 것이 하나가 호도 있고 오가 있으니까 하나가 아니다고 여기는 것도 역시 하나의 관점이야. 그럼 관점 차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길 띄우고 여천 띄우고 위도고
기 띄우고 불일 띄우고 여인 띄우고 위더라. 자, 그래서 호오라는 것이 세상에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관점 차이가 하나라는 거. 호가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늘과 더불어 무리가 된 자야. 즉 천인합을 자연과 한 몸이 된 거야. 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야. 도의 그래 호의 관점을 벗어나는 사람 여기 호의 관점을 벗어나는 사람 이거는 바로 하늘과 여천 하늘과 더불어 하늘 여천이거든. 호의 관점에. 그러나 반면에 그것이 하나가 아니다. 호가 있고 오가 있으니까 하나가 아니다고 여기다. 다르다고 여기는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무리가 된 자. 인간 세상은 너무 다양하니까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 다양성 자체가 전부 다 세상사라고 여기는 거는 인간과 무리가 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하늘과 물이 된 이 세계를 요청하는 거죠. 여천의 무리가 되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게 바로 대종사가 되니까. 여천의 무리가 대종사의 길이니까. 그래서 처녀 띄우고 인 띄우고 불 띄우고 상승야니 하늘과 사람, 즉 자연과 사람이 천인합일이죠. 이것은 서로 이기려고 하지 않아.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인의 경지에 가면 내 속에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똑같은 사람이야. 천인합일이야. 내 속에 진이니까 내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과 내가 유리된 게 똑같아. 그러니까 다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과 내가 다툰다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시야에 미쳐서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와 천지 소위 하늘이 하는 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일 앞에 나왔잖아. 제일 앞에 천지 소위 하늘이 하는 말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나 진리는 뭐냐면 하늘과 내가 한 몸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따질 수 없는 거야. 다투지 않아. 그래서 시지 띄우고 위 띄우고 진이라. 이런 사람을 일러서 진이라 한다는 거야. 하나라는 거야. 비례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야.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야. 모든 것이 자연의 흐름 속에 있고 모든 연결되는 거야. 이걸 전체로 보고 행동하는 사람 되야만이 바로 진인이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네 번에 첫 번째 제일 앞에 하늘이 하는 바를 하고 인간이 하는 바람 지극한 된다. 그 지극한 사람 진인이다. 그러면 그 진인은 어떤 사람이냐? 네 가지 유형. 고지, 진인, 네 가지 형태의 진인의 모습을 끌고 와서 진인의 이해를 통해서 대종사가 어떤 사람인지 토대를 잡은 거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생사의 문제. 이게 2장이 되는 여기까지 1장이고 2장이 되는데 생사 문제. 그러니까 대종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생사의 경계를 넘어뛰어야 된다고 보면서 생사 문제를 두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